내일이 성탄절이죠. 성탄을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교회보다 더 기다리는 데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가 기다린대요? 지난주라 기억이 안 나세요 벌써? 백화점이 기다리고 술집이 기다리고 여관이 기다리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기다릴까요? 성탄을 도대체. 그 사람들에겐 특수죠, 특수? 예, 다른 때랑 다르게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왜 정말 아이들로 인해 전국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애들이 벌써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막 뭐 한참 전부터 이번 성탄절에 뭐 사줄 거예요. 아니, 걔네들이 왜 성탄절에 선물을 받아야 돼 도대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뭐 들썩들썩 하니까 그때가 특수인 거죠, 그 사람들. 술집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여관도 마찬가지고. 그날 되면은 뭐 예약해서 자리가 없다잖아요.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성탄을 정말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우리인 거죠. 우리는 왜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여러분은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애들 같지 않잖아요. 우리는 애들 때는 왜 기다려요? 선물 받으니까. 간식 주니까. 저도 어렸을 때지만 그때 뭐 간식이 참 귀했던 것 같아요. 그 간식 받아 먹는 게 참 감사했던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새벽송을 돌지 않지만 예전에는 새벽송을 돌고 거기서 주어지는 과자 가지고 간식으로 주기도 하고, 또 청년부 같은 경우는 차 타고 막 멀리까지 갔어요. 막 청담동도 가고 막 강남 가고 막 저기 막 난곡도 가고 막 저는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고 갖고 온 거를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늘 가는 더 돕는 데가 있어요. 사랑손이라고, 이제 버려진 아이들 이제 고아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과 25일 날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같이 이제 선물 나누고 그랬던 이제 저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많은 추억과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과연 성탄절을 왜 기다릴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늘 생각되는 것은 그런 추억과 기쁨도 물론 기다림의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 되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죽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함이 아닌 정말 내 안에 누려져야 할 큰 은혜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한 주간만 해도 새벽 예배를 좀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셨다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게 성탄의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것으로 기다림이냐,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서의 기다림이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소식에 보고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내일 태어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내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과연 얼마나 대단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고, 그 날이 정말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누려고 말씀은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72년에 이 괌에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일본 사람 요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우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본의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진주만에 공격을 오고 이럴 때 와서 괌에 이제 주둔해 있던 이제 군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이제 형세가 어려워지면서 다 막 죽어나가고 자기하고 3명이 남았었대요. 3명이 남았는데 그 3명 중에서도 8년 전에 죽고 자기 혼자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난 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불안함에 떨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뭐 먹을 걸 잡으러 다니고 낮에는 굴이라든지 아니면 대나무 밑을 파가지고 속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괌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맨날 뜨고 나니까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거란 생각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또 숨어 들어가고 또 낮에도 숨어 들어가 있고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27년 동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27년이 지난 1972년에 한 괌의 어부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데 맨날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 몰골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일본 패잔병인데 전쟁 끝나지 못하고 27년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끝났다는 안도감과 나 이제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 어떤 안도감이 있겠지만 지나온 27년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도대체 27년 동안 뭘 했던 걸까? 그냥 비행기만 뜨면 무서워서 숨고 누구한테 들킬까 봐 맨날 숨어 지내고 그렇게 막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27년을 살았던 아마 만감의 교차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야 되는 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는 소식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준 소식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그대로 표시하면 뭐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리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런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그냥 좋은 소식, 참 좋은 소식 이런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 이 복음이라는 우리는 번역이 되었지만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전쟁을 나간 사람들이 전쟁의 승전보를 전할 때에 이 승전보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승전보의 소식이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겠어요? 아까 1972년에 발견됐던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72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72년을 행복하게 살았겠죠. 마음이 평안하게. 그러니까는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은 정말 꼭 들어야 될 전쟁 승전보는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소식은 이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는 단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애들이 수능을 끝내고 대학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이제 몇십 주년 이렇게 그 개교 기념일에 대해서 잠깐 뭘 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은서를 내는 사람은 성적 어떤 자격 없이 무조건 입학시켜주겠다. 그런 광고가 땄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은 아마 다 그날 막 난리가 났을 거죠, 그렇죠? 근데 한 아이가 그날 잠을 자다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학교를 가게 되는데 봤더니 애들이 우리 반에서 꼴찌 하던 애가 나 서울대학교 간다고 그러고 애들이 서울대학교 간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야, 네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냐? 근데 야, 너 그거 못 들었어? 야, 맨날 며칠 거기다 내면은 성적 상관없이 서울대학교 보내준다고 했잖아. 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잠을 잔 자기를 아마 평생 가슴을 쳤을지도 모르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이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절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설명할 때 쓰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음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보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는 이 천사의 소식이라는 말인 겁니다.
과연 이 천사가 전하는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단어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할 대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늘 잘 알고 기억할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거죠. 너희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 그가 이제 올 건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그것이 평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 평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화라는 단어가 과연 이 사람들에게는 뭐로 이해가 됐을까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평화는 지금 그때 당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예요. 우리나라 역사대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인 겁니다. 형태가 비슷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일본의 앞잡이 노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괴롭혔잖아요. 로마도 그랬어요. 세리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앞잡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일정의 어떤 액수만 주고 나머지는 거두면 다 자기께 돼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해요. 야, 너희들 얼마를 세금 걷어서 내. 그 나머지는 니들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의 등을 업고 세금을 많이 거둘수록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로마의 앞자에 있고 그 앞잡이들 앞에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평화란 단어는 과연 뭐겠습니까? 로마가 뒤집어 엎어지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에 다 뒤집어 엎어주고 자기들이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기대감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과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여자, 그리고 나이 들은 어르신, 그리고 아이들, 외국인 이 사람들을 합하면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이 먹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뭘로요? 한 어린 소년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한 15세 된 아이가 먹으면 그냥 배부를 정도의 도시락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축사하고 떼어 나눠주기를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지. 그날 모여있던 2만 명 내지는 3만 명의 사람이 정말 배불리 먹고 거둔 게 12바구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배고픈데 도시락이 없었고 사실 사람들은 다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시락이 없어서 한 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고 축사하고 먹자 하니까 다 도시락 꺼내갖고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래요. 참 이해가 쉽죠. 그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는 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를 하긴 해야 되겠고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만 생각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셨던 거고. 그 사람들은 병 낫게 하는 것도 기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왜 예수를 믿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놀라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 뭘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왕으로 세우려고. 왜요? 이런 분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도 감사한 거죠. 뭐가 감사해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왜? 기도하고 나눠주면 맨날 먹을 게 나오는데 뭘 일을 왜 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아마 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야기가 어떤 육적인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그런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는 무엇인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도록 하는 그런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범죄한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 담이 막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해 저주의 속박이 풀어지고 죄에 대한 어떤 저주가 풀어지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왜 기다리십니까? 도대체 나는 어떤 평화,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엔 평화라고 말하는 이 평화를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이 천사가 전해주고자 하는 평안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그냥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흥청망청하는 시간이니까 우리도 그냥 그것에 맞춰서 집에 가면 케이크 하나 사놓고 기쁘다고 조선에 찬양하고 촛불 굴고 깨어 먹고 그리고 그냥 해피하게 보내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인지,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과 평안은 그런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요, 도저히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인간의 아들로 보내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맞이하시면서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 정말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소식을 듣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감사로 기쁘게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기쁨의 소식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래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디요? 천국의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구더기 한 마리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통받는 데랍니다. 거기에는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 고통을 받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가끔 어르신들 7대 거짓말 중에 하나 하신다잖아요. 어르신들이 뭐 얘기하신대요? 빨리 죽고 싶다고, 아프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잖아요.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셔야지. 아이고, 그러게요. 그렇게 아프려면 빨리 가시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거짓말이니까 오래 사시라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하실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아프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지. 죽으면 이 고통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죽지도 않는답니다. 천국도 죽지 않지만 지옥도 죽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고통만 받는답니다. 아픈 곳이 낫지 아니않는답니다. 거기는 흑암만 있고 고통만 있고 괴로움만 있답니다.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어지는 그 죄에 대한 결과래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12달 열리는 제철 과일이 있어서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기쁨이 얼마나 크든지 한 주간을 먹지 아니하고 찬양을 해도 기쁘고 즐거운 데가 천국이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를 줘야 할까요? 제가 애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애들은 10억이야! 다 그래요. 애들은 머릿속에 개념이 10억이 제일 큰가 봐요. 10억이야.
제일 걔네들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최고였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지옥에 갈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만약 값을 치러라 그런다면 얼마나 치러야 될까요? 아마 이 세상에 돈을 다 줘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은혜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선물이래요. 근데 그렇게 왜 얘기하는가 하냐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그 선물이란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선물은 1원이라도 10원이라도 돈 주고 사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건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선물은 정말 완전히 값이 없어야 되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게 이게 지옥에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이게 의아한 거지요. 아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는 것만으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게 참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성령의 깨달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신 바 되지 아니하고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근데 그것이 말 그대로 선물인 거죠. 왜냐하면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윽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뭘로 유혹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고 깨달아지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건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 6장 7절,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주셨대요? 거저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건 그 믿는 믿음 하나만이요. 그 믿음조차도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 때문인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떤 누구도 아까 말했던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만이 내가 그 안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느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성경의 한 구절 때문입니다. 근데 구절을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택한다는 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해요. 뭐로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셨답니다. 근데 이 예정한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가 아니라 천지가 지어지기 전이래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감사가 되셨습니까? 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게 감사가 되시냐고. 그게 무슨 말인데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말했잖아요. 전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생긴 건 이렇게 지금은 생겼지만 옛날에는 착하게 생겼었어요. 저 스스로도 착했어요. 군대 가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술, 담배 해본 적 없고요. 학교, 집, 교회 가본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 군대에서 선임들이 저를 별명을 천연기념물이라고 지어줬겠어요. 술, 담배, 여자 욕 안 하는 쟤. 전 천연기념물이었어요. 정말 착했어요. 근데 제가 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여러 많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얼마나 제가 나를 몰랐는지를 철저하게 느낍니다. 목회를 한다고 여기 서 있지만 이 자리가 저한테는 항상 거북한 자리고 무섭고 두려운 자리예요.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걸 더 절실히 느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인 거지요. 지금 나를 보면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악한 나를 보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천지가 지어지니 택하셨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주어진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하는 의미예요. 당신이 기뻐하신 사람이래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당신이 기뻐하시기를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나는 얘를 사랑하고 얘를 구원할 거라고 딱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정해놓으신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어지고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모교회 후배 중에 하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나 이제 병원 나가면 교회 다니겠다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그 저희가 올라오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었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깨어나셔가지고 복음 1시간 듣고 예수 믿고 이제 살겠다고. 그리고 1시간 이제 저 서울에 있을 때고 그때는 이제 해남인데 한참 오는데 1시간쯤 왔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뭐라고? 정말 돌아가셨다. 다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분의 구원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요? 그 죽음 가운데 깨어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1시간 만에 복음을 듣고 들어가셨는데 구원 당연히 받죠. 그게 예정에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주어진 기쁨의 소식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그 구원의 근거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답니다. 그게 우리가 내일 만나는 기다리는 성탄절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 날인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감사가 가장 크게 누려져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지옥 갈 수 있는 우리들인데, 지옥 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되지고 내일 정말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성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